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 주말부터 독립기념일 연휴, 황금 연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마다 항공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북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1776년 7월 4일 날 독립선언이 채택한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6.25 73주년이었잖아요. 6.25 노래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잊으랴 어찌 그리 이날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이 6.25 전쟁, 이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또 해마다 6.25 기념일을 제정해 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념일을 지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런 기념일은요, 나라,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있잖아요. 생일,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이런 날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축하하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먼저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창립기념일, 이런 기념일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지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3가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밀을 추수할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가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을 치고 지내던 것을 기념하고 또 가을에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소출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손으로 수고한 모든 열매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3가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면서 매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좀 절기들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절기들을 만드셔서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기억하고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요,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여러분은 며칠 가십니까? 며칠 가세요? 그 감사, 기쁨. 근데 그 며칠 밤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절기 때에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헤아려 가면서 감사하라고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건망증이 심한 민족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있을 때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때에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거기에 쓴물을 맛보고는 그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20살 이상 된 성인들은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룻밤이 딱 지나고 나면, 잠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저만 그런가요? 하루는 좀 심한가? 며칠 밤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렇다면 맥추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크게 2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맥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전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던 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것을 날마다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 은총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에는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 그 나라의 추수와도 관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자, 유월절은요, 유대역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태양력으로는 3월 4월경이에요. 그래서 봄에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유월절은. 그리고 맥주절은요, 유월절이 지나면, 유월절이 이제 3월 4월경이라 했잖아요. 유월절이 지나면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는 안식일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7절. 그럼 며칠이에요? 49일이죠. 49일. 그래서 7 안식일을 계수하고 그 다음 날, 오늘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5월, 6월경에 밀을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요, 유대역으로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드렸는데, 즉 이때는 9월, 10월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다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전부 다 추수 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다가 밀을 뿌리잖아요. 그리고 수고해가지고 그 밀을 거둘 때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이 모든 것, 내가 밀을 뿌리고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의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먹게 하신, 그 열매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헤아릴 때 저절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자, 어떻게 지키라고요? 77절을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너의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복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드리면서 또 나의 힘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을 헤아려, 내가 드릴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즉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며 인색함이나 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힘써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랬어요. 매년 3번씩. 그럼 3번이 언제예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서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24절에 바로 이어서 그 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내시고 그들의 지경을,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
너희의 대적들이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버리고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적이 그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하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도 그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더 많이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승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 모임 공부를 하고 그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역 예배 드리다 보면 그 질문 받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들이 있고 뭐 35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적게는 뭐 1년, 하여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든가. 근데 거기서 우리 방현지 집사님이 구역 인도자 대신에 우리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사한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가장 감사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처녀 시절에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딱 기도를 했는데 다 들어주셨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안 들어주셨대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자기는 처녀 시대에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었대요. 진짜 떠나고 싶었대요. 그래서 떠나는 방법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감을 우리 교회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바깥에서 찾아가지고 신랑 따라 교회 옮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신랑감은 우리 교회 바깥에서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방영건 집사님 만나셔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나가 보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슬프고 열받은 일이 많을까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열받은 일은 더 많고, 상처받은 말로, 상처 주는 어떤 말들로 인하여 정말 이 아픔을 느낀 적도 많을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많을 겁니다. 슬픈 순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